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조금 쉽게 답변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것도 조금 머뭇거리는 거죠. 예.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두 가지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늘 제가 쉽게 얘기를 했듯이 전기가 아주 우리에게 좋은 예입니다. 전기가 지금 이 모든 집에 그 콘센트까지 다 와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탁 들어오면서 전기가 영광을 발하는 거죠. 확 드러나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거룩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자랑을 하는 겁니다. Glory in God,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많은 좋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빛을 비롯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했는데요. 뭐 자랑하는 거야 입으로 하는 거니까 쉽게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깥으로 표현되려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아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 그래서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내 삶의 이 9가지의 특성을 지닌 열매가 내 삶에서 표현되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냐.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맺히시는 열매예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히시기 때문에 우리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에서. 자, 열매는 단수입니다. 9가지 종류의 열매가 아니고요. 한 열매인데 열매는 하나뿐인데 한 종류인데 이렇게 9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내 삶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표현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가.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그 다음에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의 특성이 내 삶 속에서 표현돼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구나 하나님의 속성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반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19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육신을 따라 살고 그래서 결국은 열매 대신에 성령의 열매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지니고 있으나 그 생명이 아닌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사는 바람에 육신의 행위가 바깥으로 드러났다. 19절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 했냐?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의 소속이지만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상에 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사느냐,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의 통제를 받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내 삶을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제해서 충만함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도 있고 최근에 성령 충만에 대한 책도 우리가 출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씨 뿌리는 자로서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얻으실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장애물로 인해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농사를 못 져도 보면은 열매가 그냥 조금 드문드문 달려 있을 경우도 있고 듬성듬성. 그래서 열매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완전함에 이르러서 야, 농사 올해 그래도 제대로 지었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바라보면서 아주 그냥 열매가 풍성하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아, 전 농부 농사 참 잘 지었다.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의 열매로 판단하라. 열매로. 많은 천상유수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그 사람들의 말은 올바른 말을 했으니까 따르지만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우리 모두 우리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장애물을 깨끗이 제거하여 요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련, 또 농부로 치자면 가지치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성경에 보니까 fruit, 열매, more fruit, 더 많은 열매, much fruit, 많은 열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써있대. 열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듬성듬성해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겠어요? 우리 농사를 왜 이렇게 지셨어요? 이게 뭔 일이 있었어요? 태풍도 있었고 모두 물론 다른 그런 거 장애물 다 있었죠.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좋은 마음밭을 일구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그리하여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는 것들은 길가처럼 딱딱하죠. 바닥이 딱딱해요. 그럼 뭐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지. 딱딱한 데가 어떻게 씨앗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길가에 있는 마음밭이다. 이렇게. 그래서 딱딱해. hardened. 굳어버렸어. 그죠? 우리도 간이 굳어버린 간경화 아니에요. 간경화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마음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새들이 돌다가 탁 씨앗을 빼앗듯이 채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스타일의 마음밭은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바위 위에 있어요. 그런데 들을 때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바위이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요. 뿌리가 저 안에 내려가서 뿌리를 내야 되는데 내지는 못한 채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고 예수님께서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안에 영접을 안 된 거예요. 말씀은 듣고 뭔가 마음에 좀 움직임이 있긴 있었지만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얘기했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람,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개신교도들은 세 번째에 있는 그룹도 구원 못 받은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죠. 네,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뿌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질식이 돼서 이 세 가지로 짓눌려서 열매가 맺히기는 맺히는데 완전함에 이르지는 열매를 못 쳐요. 벼가 연글다가 조금 그 이삭이 패다가 그냥 만다든가, 그렇죠? 포도가 열매가 맺으려다가 그냥 쬐끄맣게 그 달렸다가 크게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도 우리의 영적 성숙을 얘기하고 거듭나서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어린 거죠. 그러면 어리다는 얘기는 이미 영적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면서 아까 얘기했던 육신의 행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죠. 열매가 뭐 아주 포도가 예를 들면 한 2cm 정도 돼야 되는데 아마 5mm 조금 그냥 맺히려다가 말다가 이런 게 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네 번째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바로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고 3단계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듣고 간직하여. 세 번째,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열매를 낸다. 마가복음에서는 듣고 간직하여 대신에 받아들인다. receive라고 하는 동사를 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서는 understand, 깨닫는다 그랬어요.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요 중간 단계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는 간직한다, 마음에 간직한다 그랬고,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는다, understand라는 말을 썼고, 마가복음에서는 receive,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 중간 단계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했고, 듣고 열매 내는데 그 중간 단계는 요 세 가지로 더 보충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생의 염려, cares of this life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장애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때문에도 더 우리 가중됐겠죠. 하루의 삶이 거의 근심, 걱정, 염려. 그렇죠? 아이고, 우리 애 오늘 유치원 갔는데 혹시 코로나 걸리는 건 아닐까? 아우, 걔가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기침하는 것 같은데 뭔 일이 없을까? 어제 잠을 잘못 잔 것 같은데 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까? 뭐 해가 온갖 염려를 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우리 애가 오늘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사고는 안 날까? 조금 예민한 사람은 아주 그냥 자질구레한 염려까지. 과거의 이 세상의 삶은 우리 조선시대를 치면은 아주 단순해요. 좀 먹고 사는 일에 거의 하루를 다 보내고 그 먹고 사는 걸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현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의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속된 말로 신경 쓸 일이 한두 아니야.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경과를 가든지 정신과를 가든지 신경정신과를 가든지 가야 돼. 이게 지금 현대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지 베레벨 두통약이 다 나와요. 두통이 심하죠. 예.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인간이 평균 80년을 살았다. 그렇죠? 그러면 20년을 걱정하는데 보낸대요. 20년을. 25% 걱정하는데 인생의 25%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걱정하는 20년을 그렇죠. 30%만 기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정말 풍성한 열매 맺고 살 것 같아요. 그거를 기도로.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안 하고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간단한 표로서 신앙생활의 승리는 뭐냐?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이거야.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어떡하지
그 순간에 바로 기도해버리면요, 영적으로 회복은 물론이고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철떡같이 아주 그냥 항상 순종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Be not careful, 그죠?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 염려. 오늘 해야 될 일 뭐지? 오늘 신경 쓸 거 뭐지? 아이고 이거 세금 내야 되고, 아이고 이거 신고해야 되고, 건강검진 가야 되고, 뭐 그냥 쫙 적으면요 너무 복잡해. 그걸 어떻게 다 머리에 신경 씁니까? 딱딱 상황에 닥치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올바른 선택하고 올바른 결정하고 올바른 판단 내리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탁탁탁 빨리 해내야지.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고 있다 보면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할 책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만 안 하고 그냥 끝인 거 아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이 땅에서의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자, 빌립보서 4장 아까 얘기했던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 명령. 자, 끝났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디예요? 오직 모든 일에서, 여기서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예외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라.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알리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감사로 알리라. 감사. 불평하고 따지고 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알리고요. 자, 그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리는 겁니다. 대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긍휼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등등등등. 그렇죠? 하나님과의 정말 그 친밀한 대화를 한 끝에 그런데 간구는 뭐냐면 부탁하는 거죠. 청탁. 저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아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고 그렇죠. 예. 학교에서는 지금 과제가 이렇게 나에게 닥쳤는데 이걸 하지 못했고 뭐 하여간 자기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참 제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일어나게 하셨죠? 이해할 수 없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평강으로 대신 답을 주세요. 가만히 믿고 편안하게 기다려라. 이해할 때는 나중에 어디? 날 만나면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만나면 그때가 그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때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린 거구나. 그때 그래서 뭔 일이 터진 거구나. 그렇죠. 지금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해한다고 뭐 또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분명히 나왔지만은 자,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지 않냐고 굳건히 하나님의 확고한 신뢰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라 그랬죠.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분에게 넘겨드리라 이거죠. 자, 이 케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염려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되면 돌본다는 뜻이에요. 돌본다. 내가 나를 돌보면 힘들어서 못 살아. 하나님께 날 돌봐주세요 하고 맡기라 이거예요.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이 돌보신다 했잖아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수고 다 나한테 맡겨라 이게. 예수님이 지고 가시게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랬죠. 돌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맡기라 그랬어요.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왼쪽으로 좀 넘기시면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겁이 나고 두렵습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강도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깡패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사장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예.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 이것이 현대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 그걸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짊어지고 막 고민하고 그냥 이거 잠도 못 자지. 뭐 막 몸은 무겁지 마음도 무겁지. 이게 뭐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소위 말하면 정신과 그 뭐 심리 상담, 노인 상담, 요양 상담, 상담 왜 상담이 그렇게 많아요? 근심 걱정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상담한다고 해결됩니까? 상담한다고 해결 절대로 안 돼요. 상담료만 들어가요. 돈만 들어간다고. 상담료 줘야 돼요. 그렇죠? 예, 전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wonderful counselor, 놀라우신 상담자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돈 한 푼도 안 받는데 예수님한테는 상담 안 하고 밤낮 뭐 상담하러 그 상담해서 해결 본 거 봤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질직돼 가지고요, 사람이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불안하고 막 얼굴이 찌그러들고, 그래서 이 근심 걱정 염려, 이게 근심이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축 처지고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다 맡겨버리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안 졌는데. 자, 두 번째는 이 생의 재물이 아니고 재물입니다. 재물, 죄송합니다. 이 재물은 제사할 때 바치는 재물 말고 재물로 고쳐주십시오. 재물. Riches of this life. 자, 여기 아까도 참 한 가지 그 이 생에 염려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this life, 이 생 대신에 world, 세상의 염려라 그랬어요. 표현이 같은 거죠.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인생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와 있는 이 생의 재물은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의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속임수, deceitfulness. 돈이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9절. 전도서 5장 9절. 또한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도 친히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느니라. 그래서 농사지 천하지 대본이라 그랬죠. 농사가 제일 우선 중요한 거죠. 먹는 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냥 그런데 계속 여기에 몰두하려고 그래요.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도 느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10억을 벌다가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10배 밥을 더 먹습니까? 먹는 밥은 똑같아요. 그 대신 다른 사람이 먹게 해줬으니까 다른 먹는 사람들 구경하는 거야. 아, 직원이 늘어서 내가 월급을 더 주는구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구나. 여기서 있잖아요. 그거 바라보는 것 이외에 딴 거 뭐가 자기가 더 어떻게 더 먹겠어요? 하루에 10끼를 먹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자, 12절.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잘 깨다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재물이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가 아들을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니 이것도 큰 악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재물과 관련지어서는 19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것 좋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풍요롭게 누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인조이하는 것은 옳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너희가 즐기라 그랬어요. 즐기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재물들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 이거죠. 짓눌린다 이게, 우리를 짓누른다 이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목표가 부자 되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어. 뜻을 세웠어.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말겠노라. 꼭 부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고 있는 게 파멸, 멸망, 시험, 올무, 욕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수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성경에 보면 왜 부자가 위험하냐. 부자가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위험해요. 왜냐. 부자는 재물을 신뢰한다 그랬어요. 재물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이 드물어. 부자는 대부분 다 재물을 신뢰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 써 있잖아요 밑에. 자 보세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부자는 재물을 신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신 분을 신뢰하게 하며. 하나님은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지 말라. 두 번째, 선을 행하게 했네. 세 번째,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이 돈 많이 줬으면 빨리 나눠주라 이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돈은 fly away,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 손에 돈 잔뜩 쥐고 있으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써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팍팍 다 나눠주고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이렇게 되면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게 좋은 기초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계산해줘. 여기 주식은 뭐 20% 30%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아주 훨씬 더 많이 되갚아 주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재물 자체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고요. 또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대신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제대로 재물을 사용하시는 건지. 그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놀라운 사실은 열왕기상 3장 11절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을 해줄 테니까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부탁을 하나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지금 나이도 어리고 지혜도 부족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왕국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안 구하고 다른 사람 보면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돈 주세요. 그런 거 다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장수도 주고 재물도 주고 다 준다 이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땅에서.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는 게 미덕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기도, 재물과 관련지어서 잠언 30장 8절.
잠언 30장 8절 한번 보세요. 잠언 30장 8절. 이렇게 기도했네요. 참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했습니까?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중산층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양극단 말고 중산층으로 그냥 살게 해 주십시오. 왜? 9절,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도 배부리고 등 따셔서 하나님 다 버리고선 우상 숭배했죠. 그 다음에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가난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가난해도 죄를 짓고 부자가 돼도 죄를 짓기가 훨씬 쉬우니 적당하게 알맞게 살게 해달라. 얼마나 지혜로운 되었습니까? 살다가 만약에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거는 있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필요한데 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쓸데없는데 쓰려고 하니까 안 주시는 거지.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니까 뭐든지 달라 그러면 다 준다. 지금도 뭐 아마 우리나라의 상당한 교회의 그 여러 문제들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면 기복신앙인데요. 기복신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마음의 안정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다 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 그렇죠? 그 자체가 특히 물질적인 복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이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된다. 가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상한 복음을 퍼뜨려서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신학적 용어로 하면 번영복음이라고 그래요. 번영복음 또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 새벽에 물 떠놓고 비는 거나 절에 가서 부적 사가지고 가서 비는 거나 뭐 새벽 기도 가가지고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비는 거나 뭐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서 부자인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부자, 건강하고 부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안전하게 지켜주고. 요즘 생각하면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이 정치가들이 지금 공약 내는 게 전부 그거예요. 그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이거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는 땅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heavenly places,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신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약속을 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복이 전부 다 우리 것이 됐다고 하고, 그 복의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자세하게 써 있어요.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들을 다 주셨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고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이것은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야, 비난이다 이거 잘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이것만 머릿속에 있던 거를 이름만 기독교로 바꿔지 똑같은 형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이생의 재물, 이 재물은 진노의 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잠언 11장에 써 있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이생의 쾌락.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혀.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 재물, 쾌락.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로 또 작용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다 성숙해서 완전함에 이르는 데까지 가서 마인드가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만 얻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라이프스타일은 똑같은 방식이 돼버린다. 이 세 가지를 추구한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안 맺힌다. 질식이 돼가지고. 자, 쾌락. 이건 뭐 오늘날만큼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거기 5번째 보면 디도서 3장 3절에 쾌락과 정욕을 섬기던 자들이라. 우리의 과거를 설명하면서 쾌락과 정욕을 섬기던 자들이라 그랬고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위험한 때가 오는데 그 위험한 때의 특징을 쭉 열거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늘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요즘에 텔레비전의 그 대세는 예능입니다. 예능. 가수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예능이에요, 그냥. 그래서 가수고 드라마 배우도 다 예능에 나와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 그 사람들이 인기를 얻지. 노래만 잘해 갖고는 안 되고 연기만 잘해 갖고도 안 돼요. 다 예능에 출연을 해야 돼. 재밌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왜? 내가 예능에 출연했는데 사람들을 많이 웃겼느냐 안 웃겼느냐. 자기가 웃기지 못한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왜 제 성경 부분이 찢겨져 나갔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딱 찢겨져 나가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왜 위험하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옛날에는 인류 박애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 그게 위험해. 여기 나와 있죠.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참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옛날은요 착한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근데 요즘엔 착한 사람들 왜 선한 사람들? 아이 멍청한 놈. 아이고 왜 저러고 살아? 이게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으로 돌변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멸시한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이 시대에 아주 극심하게 모든 드라마의 주제와 소재가 여기 다 나와 있는 높은 마음을 품으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빠져야 돼. 쾌락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숨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있죠.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뭐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외형적인 건 다 있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그런데 권능 있게 뭔가 변화된 삶이나 이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쾌락주의자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 그 말은 맞아요.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처럼 막 근엄하시고 그냥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모든 존재하고도 다르신 분이다 이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철저하게 다르신 분이란 뜻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이 포함되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거룩하신 분이 웃으실까? 거룩한데 어떻게 웃어? 깔깔대고 웃을 순 없잖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즐거움, 우리말로 쾌락, 한문으로 쾌락, 즐거움, 그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어떤 즐거움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시편 16편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근엄하고, 그렇죠? 어미하고 무슨 기쁨도 모르고 즐거움도 모르는 그런 분으로 착각했다면 아주 그냥 큰일입니다. 왜?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하실 필요 없어요. 인간 창조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가운데 항상 살아가고 항상 소통하고 항상 만족하고 아무런 필요 없어. 천지 창조 안 하고 인간 창조 안 했어도 하나님은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즐거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더 즐거우시고 싶으시다. 더 즐거우시고 싶어. 더 사랑을 하고 싶으시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필요가 없는데 창조하셨어요. 왜? 여기 나와 있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이, 유기물, 무기물, 인간 모든 것들이, 동물의 왕국, 식물의 왕국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여기 즐겁게 하고 똑같아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플레저가 여기 나와 있죠. For thy pleasure, for thy pleasure. 주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존재하고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위엄을 무릅쓰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우주 창조물들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은 큰 기쁨을, 만족을 느끼고 싶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 중에는 자율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알아서 행하고 알아서 책임지는 그러한 자율의지가 있는데, 만약에 인간이 자율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럴 위험성도 상존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반역을 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하나님 그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기쁨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동안 농사를 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빈약한 열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빈약한 열매 맺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끝부분에 가니까 정직하고 선한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밭을 갈아야 돼요.
그렇죠. 돌을 골라내고 하여간 거기에 잡초를 뽑아내고 하여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훈련입니다. 또는 징계입니다.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인내라고 했었죠.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견디어냈다는 것,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견디어내셨는지를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놓였을 때 기진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우리도 잘 이겨낼 수 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사람들 있죠. 많지는 않지만 순교하고 그런 분들이 있지만,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자식에게 하듯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했느냐? 이르시되 내 아들아, 이 죄인아, 이게 아니고 내 아들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 두 가지예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징계할 때 그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마음에 간직을 하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래야지,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식 가운데서도 부모가 아무리 징계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 왜? 이쪽에 듣고 이쪽으로 다 흘렸어. 들은 척하고 없어.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부모가 조금 야단을 치고 징계를 했더니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두려워하고 막 겁을 먹고 막 이런 애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피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징계를 하시는 것은 요즘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거다. 이걸 통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너 잘 되라고, 나를 잘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그래서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여기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죄 짓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이렇게 돼요. 죄 짓는 자도 징계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죄 안 짓고 신앙생활 잘하면 징계 안 하시나요? 해요. 그때는 그 징계가 훈련이란 뜻으로 써요. 훈련. 저 사람은 군인인데 뭐 완벽해. 그럼 훈련 안 합니까? 훈련해야 돼요. 근데 쟤는 군인이 청공순도 엉성하고 모든 게 엉성해. 그러면 그냥 속된 말로 빠따 맞고 해야 돼. 빨리 완성될 때까지 훈련해야 돼.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잘못해서 매 맞는 거가 아니고 잘해도 훈련용으로 맞아요. 예방주사를 맞아요. 너희가 징계를, 여기 나와 있네, 견디어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낙심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그랬죠. 멸시해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견디어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인데 아들 대우를 못해. 종 취급을 하실 수도 있어. 왜? 아들로서 대접받을 자격을 못 갖추고 있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육체의 아버지들 많죠? 다 우리들 아버지는 다 육체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라 했어요.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육체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기 판단대로. 그런데 그분께서는,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다 감정 실린 거 없어요.
육체의 아버지들은 뭡니까? 이 자식이 하고 막 패. 그럼 뭐야? 자기 감정이 거기 다 실려 있어. 막 송질이 나서 막 팬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한 대만 때리실 일을 육체의 아버지는 한 10대 때린다고. 하나님은 딱 계산하고 얘는 한 대만 맞아도 정신 차릴 놈이니까 내가 딱 유익하게 한 대만 딱. 이해가 되세요? 차이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뭐 감정 실어서 때리거나 징계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 아시지 말이야. 그냥 응? 애는 대학에 떨어지고 말이야. 사업은 망하고 말이야. 마누라는 아프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이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열매가 많이 매달리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잘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기 써 있잖아요.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답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아버지처럼 돌보시고 어머니처럼 보살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완성된 작품으로 완전히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그렇죠? 그 최종적인 목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징계와 모든 훈련을 우리가 인내하고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제거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질식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익숙한 건지, 너무나 익숙해. 너무나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의 힘을 받아.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에 성령을 통하여 너희네 육신을 죽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나눠드린 성령 충만 그거 잘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제 마음밭이 가시밭 같아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염려와 또 어떤 때는 재물과 또 어떤 때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질식돼서 표현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때로는 징계와 때로는 훈련으로 제거하실 때 기꺼이 인내하며 잘 참고 순종해서 주님 나중에 주께서 기대하시는 의의 화평의 열매, 성령의 풍성한 열매, much fruit, 정말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